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지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RUTC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좀 길었죠. 그런데 왜 틀었나 시간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흐름을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본부와 또 모든 현장에서는 뭘 세워라 그랬냐면 망대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대의 언약을 붙잡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교회 또 말씀 운동하는 현장과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RUTC의 뉴스를 통해서 받고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교회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죠.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3, 40년 전 그런 교회의 지금 시대와 지금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문화적으로 바뀌어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또 이 시대에 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변하는 시대 그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UTC 뉴스 또 뭐 이렇게 핵심 말씀 볼 때 보시겠지만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복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하는 그런 눌림이 되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강단에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눌림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들의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함에 뭐가 되면 됩니까? 뭘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래서 누리는 언약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뭡니까? 불, 그렇죠. 또 빛, 그러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둠, 그렇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낮, 반대는 뭡니까? 밤, 낮과 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낮이 어떻게 밤과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무엇과 같이 섞일 수 없습니까? 기름과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느냐?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 뭐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뭐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현상, 그것을 보면서 같이 존재는 할 수 있지만 같이 뭐는 못한다? 합하지는 못한다. 함께 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중에 이러한 일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과 악, 그건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성령과 악령, 이것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천사, 반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함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신, 그러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신, 특히 어떤 신입니까? 아데미 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여신 아시죠? 아테네 여신,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섬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풍요롭게 생각하려는 사람들과의 또 전도자의 갈등의 그러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
그것과에 대한 말씀이죠. 즉 복음이 있는 자들과 복음이 없는 자들과의 갈등이다. 그것이죠. 자, 복음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복음 있는 자들, 오늘 말씀 내용에 쭉 보면 바울, 그러죠? 바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 다 이들은 모두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전도 제자들이죠. 즉 복음 있는 자들은 바울과 전도 제자들. 그러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24절에 소개되어 있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이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의 뭐가 되냐? 리더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과 또 이것을 만드는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자, 복음이 있는 자들과 복음이 없는 자들이 함께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복음 받으면 내가 가정도 행복해지고 뭔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빔을 가지고 가정에 가고 또 직장에 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아주 정상적인 일이죠.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인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이다. 그것이죠.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지은 후부터 바로 곧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바로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언약의 증표를 주시죠.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 주시겠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겠다.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것을 말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복음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복음 아닌 무엇으로? 곡식을 가지고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왜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언약이 없는 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언약의 제사 드렸던 아벨의 제사, 아벨은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복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는 복음 아닌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죠. 재앙, 저주 속에 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구원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4절에 14절에 무엇입니까? 방주. 그렇죠. 방주가 곧 누구 말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인 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벨탑. 하나님께 닿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된 땅으로 가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1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18절에도 보니까 뭘 쌓았습니까? 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다른 것 때문에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복음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멈춰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들 대신 누구? 수양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삭이 또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수양을 나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렇듯 창세기 서론 부분만 22장까지 이야기했지만 이 22장까지 서론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이 이제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거 있죠.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그걸 할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사이에 한 약속,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왜 언약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것이 언약으로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왜 이것이 언약입니까? 피 흘림. 그러죠. 피 흘림.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뭐 봅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라. 피 언약.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는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제사장들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죠. 6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한 바로 그리스도 그니라 그러죠. 내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장 잘 발견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에 그토록 예언하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고 그 말은 곧 내가 곧 성자 그리스도이신 곧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바로 주인공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엇이냐?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 재앙받을 또 사단 지옥에서 갇혀있을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방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인간을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것이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생명 얻도록 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축복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돈 많이 벌었다, 지위에 올랐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 얻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아닌 것에 관심이 있고 늘 복음 아닌 것만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도 속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단이 복음 아닌 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떡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뭔가 나에게 응답해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자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축복인 것처럼 또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잘못된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떡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 대신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는 실패하는데 복음 아닌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복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 그러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이 또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복음 아닌 것에다가 함정, 올무, 틀을 딱 갖춰놓고 어떻게 이 올무에 걸리도록 또 함정에 빠지도록 이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마치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함정을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짐승이 가다가 거기에 뽕 빠지거나 걸리거나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딱 놓고 딱 걸리게 해서 속이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선택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복음 아닌 것을 딱 선택하면 뭔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죠. 너희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귀가 나를 경계하면 세상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속이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해라, 절해라, 열심히 드려라, 봉사해라,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 헌금 드려라. 당연히 축복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자유함이지 율법과 같이 뭔가 지키고 노력하고 지키고 말고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착각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또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것이 잘못하면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도 참 복음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님 박해하면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 당연히 박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지고 안준뱅이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 없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안준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율법, 신비, 박해 다 구원 얻는 비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복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야 될 것은 참 복음은 이런 율법,
신비 박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신비 박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다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박해, 율법, 신비, 노력, 이것은 복음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 신비, 박해, 열심, 노력은 이게 뭐다? 복음이다.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율법, 신비, 박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것이 종교 그러죠. 종교.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종교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사상화하는 이러한 종교, 또 철학, 또 과학,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의미적으로 정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마귀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바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원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끝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끝나게 되어지고, 분리되었던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는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함께함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 사역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닌 자들과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23절에 이 도로 그랬습니다. 이 도로. 길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도를 믿으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도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도와는 다르죠. 거기서 길가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본 도는 복음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는 이 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증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바울이 증거한 것은 이것이죠.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다?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8절에 바울은 무엇에 관하여 강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21절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그 후에 바울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전달받은 언약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특히 아나니아로부터 전달받은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무엇입니까? 1장 1절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제는 가르쳐야 될 내용이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래서 8절 말씀에 19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어디까지? 로마까지. 바울의 소원은 어디까지? 이제는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언약 붙잡고 땅 끝까지 붙잡은 것이죠.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이 내용이 현장 살리는 바울에게 완전히 뿌리내렸고 이 복음을 현장에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유일성의 복음, 유일한 이 한 가지로 사람 살릴 수 있다. 재창조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구나. 복음 아닌 것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고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각해지면 이거 정상이구나. 갈등이 심각해지면 무엇까지 일어납니까? 민족 간에는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상이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그러한 현장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만 있으면 아니죠. 지혜만 있으면 되어지지 않죠. 영적인 지혜와 더불어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지식과 지혜로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복음과 복음 아닌 것,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 하나님과 다른 신들, 이것들을 절대로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똑같이 종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럽니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참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종교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 그것이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받으라? 보혜사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와 믿음 회복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믿음 회복하고 진짜 참된 복음 발견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 없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없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